오늘 본문은 보물 이야기입니다. 일단 보물이 뭡니까? 한마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돈을,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축하지 말라는 겁니까? 물질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이 저축하지 말라입니까? 일단 이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일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하나씩 저축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개미에 대해서 말하고 개미의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개미의 지혜는 뭡니까? 잠언 6장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미의 저축의 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금해야 됩니다. 저축해야 합니다. 남자들이나 대부분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현역일 때는 여름입니다. 풍년입니다. 그러나 곧 인생의 노후가 옵니다. 인생의 흉년이 옵니다. 수명은 더 길어집니다. 조금이라도 저축하지 않으면 노후 동안에 자식이든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합니다.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아파트나 땅이나 집을 사고 팔면 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따라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재테크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잘 재테크해서 좋은 투자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여는 설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보물을,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주인은 하나님과 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돈, 이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은 돈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 이 세상은 돈만 있으면 천국입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어떤 대우, 혜택, 특권. 만약에 고급차 매장에 가서 고급차 보러 왔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돈이 정말 이 세상의 신이고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웃고 울고, 복음을 전하다가는 웃고 울고는 안 해도 돈 때문에 울고 웃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 다 내려놓지 못하고, 복음 때문에는 자존심 바락바락 우기면서 우리가 살지만 돈 때문에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삽니다. 돈이 신입니다. 자본주의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자본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은 돈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이 하나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가 써야 될 몫과 하나님께 드릴 몫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셨느냐를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고생해서 힘들게 돈을 벌었다고 내가 쓰면 내가 돈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준은 11조입니다. 11조는 돈의 주인은 누구냐, 돈은 누가 주셨느냐의 문제입니다. 11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겁니다. 물질은 철저하게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가 모자라서 11조가 없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이 돈의 주인은 누구냐, 이 돈은 누가 주셨느냐를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11조는 구별하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은
먼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먼저 구별하지 않으면, 떼지 않으면 11조는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법칙이라는 것은 많든 적든 누구든지 돈이 남아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는 사람도 돈이 모자라는 게 돈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다 돈은 모자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조는 먼저 구별하지 않으면 11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써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저축은 하되 써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두 번째는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한 서신에 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돈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돈의 욕심을 가지고 보면 돈이 정말 다르게 보입니다. 돈에 목말라하고 돈을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게 돈입니다. 이 돈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팔복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돈을 보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때론 돈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돈으로 인해서 감사하지만 돈 때문에 낙심하거나 돈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오히려 물질 때문에 더 감사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게 팔복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뿐입니까? 명예, 성공, 권력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오늘 설교는 결국 로드십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셨느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로드십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우리 모두 돈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막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잘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적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자유합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 많든 적든 간에 막 쓰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